지금 대로의 법칙이 있다. 믿음대로, 꿈꾼대로, 심은대로, 말한 대로 지금 되는 걸 흘러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록한 대로 됩니다. 기록한 대로. 성경 여호수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오라. 그린 대로, 말한 대로, 기록한 대로. 기록한 대로 된다는 게 뭐냐? 이런 필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필통이라는 게 있어요. 필통이라는 게 뭐냐? 첫째, 필이 통해야 됩니다. 필이 통해야 됩니다. 통이 안 되면 통이 온다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필이 뭐냐? 반드시 필자.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듯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피가 안 통하면 그게 동맥경화하고 고혈압이 되고 중풍이 되고 심장병은 다 피가 안 통하고 덜 통하고 못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필기. 적으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저희 교회 롯데자이언트 프로야구의 주장이 조성환 집사라고 했어요. 조성환 집사가요, 작년에 얼마나 웃겼는가 하면, 이 조성환이라는 야구 선수가 나이는 30이 넘었고 애는 2명이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프로 야구 선수로는 막 선수 3명 끝장났다. 주전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분이 연말에 감사 헌금을 적을 때 봉투에 적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년도 안타는 150개 치게 해주시고 홈런은 10개 이상 치게 해주시고 도루는 30개 하게 해주시고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코치가 물어보면, 조성환이 너 안타 몇 개 치려고 하노? 한 150개 치려고 하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놈 자식아, 주전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근데 이분이 하여튼 기도 제목을 적었어, 헌금할 때. 그런데 연말에 보니까요, 중간에 롯데자이언트가 작년에 야구 관중을 500만 돌파를 할 때 센세이션을 돌풍을 일으킨 게 롯데입니다. 롯데. 그 롯데의 돌풍을 일 때 클린업 트리오 3번 타자가 조성환이에요. 얘는 주전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얘가 주장을 맡고부터 롯데가 11연승을 하고요. 나이가 좀 많은 게 주장을 맡은 거예요. 군기반장이라고. 그런데 작년 연말에 딱 결산을 해보니까 안타 151개, 홈런 10개, 도루 31개. 거의 다 기도한 대로, 적은 대로 되고 한 개씩 더 된 거예요. 한 개씩 더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적은 게 있는데 정경기 출전하게 해두세요. 그건 안 적어도 2경기 빠졌다는 거예요. 연말에 간정을 하고, 연말에 교회 앞에 간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그린 대로, 적은 대로, 필기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고. 성경을 펴놓고 주의 말씀을 자꾸 우리 집사님처럼 사실은 시인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아멘으로 선포를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선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여러분 통해야 되는 게 3가지. 필이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돼, 통해야 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유달리 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그분이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하고 주파수가 맞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낚시를 할 때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한의원 원장님이 할 때는 맥을 잡는 것이고, 라디오를 들을 때는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 TV를 볼 때는 채널을 고정해야 되고, CT에서. 알아요?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은 주파가, 파장이, 생리가 있는 거예요. 생리가, 흐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하고 잘 맞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궁합이 있습니다. 그걸 잘 맞춘 사나이가 다윗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코드가 궁합이 딱 맞다.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하나님의 그 코드를 잘 읽고 맞춘 사람이 다윗이듯이, 여러분, 사람은 체질이 있고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고요. 인삼, 녹용 비싼 거 먹는다고 보약이 되는 게 아니고, 약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제가 어디 집회 갔는데요, 장로님이 엄청 부자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안수집 사님이 막 목장에다가 사슴을 키우고요, 곰을 키워가지고 웅담을 쪽쪽 빨아먹고, 사슴 알아요? 사슴 뿔을 잘라가지고 녹철이라고 그걸 가스알명수 타가지고 쫙 마신대.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녹철이 비싸요. 사슴 농장에 가서 사슴 뿔을 잘라가지고 가스알명수를 타가지고 쭉 마시는데, 그 비싼 거 먹고 장로님 죽을 뻔했다더라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막 피부가 희떡 뒤집어져가지고
비싸다고 보약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체질에 안 맞는 걸 먹으면 우리 몸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체질에 안 맞는 건 거의 독이 된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주시고 병든 자에겐 치료해 주시고 맞춤형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맞춤형 축복이. 화장품도 여러분 기능성 화장품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 번은요 집회 가가지고 호텔에요 화장품 있는 거 그거 공짜라고 쳐발랐다가 죽을 뻔했어요. 피부가 막 화끈화끈한데 이게 무슨 독약을 바른 것 같지. 화장품도 오래된 건 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짜라고 그거요 호텔에 있는 건 막 그냥 쳐발랐더만 막 아이고 피부가 무슨 고춧가루를 덮어쓴 것처럼 거기요 화장품이 오래된 거 변질된 거를 쓰면 그 얼굴에 독을 바르는 거와 같다 그러거든요. 공짜 좋아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웃집에 가서 보약이라고 넙죽넙죽 얻어먹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요 갑자기 눈가리가 노랗게 황달이 와가지고 백병원에 입원하니까 과장님이 사장님 혹시 보약 드신 거 아닙니까? 어머 어찌 알았지? 친구 집에 가서 공짜라고 많이 먹었다고. 그 사람 체질에 맞춰서 조제해놓은 약을 내가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보약을 드실 땐 반드시 한의원 원장님한테 진맥을 잡고 진맥을 해가지고 내가 소음인인지 태음인인지 보고 해요. 제가 소음인이거든요. 소음이라는 건 저는 배가 좀 찹니다. 밤중에 배를 손을 얹어보면 영하 한 10도는 돼가지고 찹찹으로 얘기하죠. 여자로 말하면 저는 냉정이 있는 남자예요. 엄청 배가 찰 땐 밤중에 먹으면 그냥 아다리 해가지고 오토바이 탑니다. 저는 음식을 먹으면요 미역국 같은 게 맞아. 이상해나 여자도 아닌데 미역국이 왜 그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미역국을 먹으면 속이 편안한데 어떤 거 먹으면 방구가 뿡뿡 나고 속이 더부룩한 거는 음식이 독한 게 아니고 내 체질에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체질이 먹으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는 고기는 내 체질에 맞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은 계란을 먹으면 얼굴이 뻘겋뻘겋한 게 아토피가 나는 거예요. 계란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알러지가 있지 그 사람한테 안 맞아서 그렇지 음식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학교 여러분 1000명의 학생들한테 급식을 해도요 다 멀쩡한데 한 놈은 오토바이 탑니다. 걔는 이상하게 막 설사가 나가지고 오토바이 탄다 이 말이야. 너 왜 그러니? 체질이 안 맞아서. 걔한테 안 맞는 역기능적인 뭔가 알러지 반응이 과민 반응이 나타날 때 걔 혼자 설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덮어놓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나의 체질을 나의 입장을 나의 구석을 아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맞춤형 복을 주시는데 저는 예수 믿고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디가드가 되어줘서 뺏긴 거 다 찾아주시고 야곱의 하나님 믿으니까 개떡 같아도 찰떡같이 재활용해서 쓰시고 요셉의 하나님 믿으니까 역전의 하나님같이 역사하시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면서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더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필이 통하면 돼. 통하면 이 사람이요 통해야 돼. 피가 안 통하면 죽는다니까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듯이 반드시 이게 필이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록한 대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읽고 손으로 적고 필사하고 귀로 듣고 입체적으로 말씀을 배워보세요. 다릅니다. 성경 필사하는 분들은 성경을 적으면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귀로 듣는 거하고 손으로 적는 게 전혀 달라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기도도 그냥 곱게 하지 말고 부러지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부러지져 기도하는 데 가면 다 아멘 아멘 하고 다 부러지져 기도하면 헐 힘이 납니다. 주여 이게 통성기도를 하면 이게요 복식 호흡이 된다고. 아버지 주의 호흡이 깊어지잖아. 통성기도를 하면요 그게 어떤 목사님은 건강관리법이 뭐냐 2가지라는 거예요. 육자 의자를 붙들고 흔든다는 주여. 새벽마다 이걸 1시간씩 흔드니까 뭐 허리 아플 것도 없고 그냥 의자를 붙들고 새벽마다 아버지 주여. 교회 예배당 의자 붙들고 50년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허리가 아프고서요 뭐 힘이 막 부글부글 나는 거예요. 2번째는 운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들, 딸 이름 불러가면서 울다 보면 눈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영혼의 독소가 다 빠진다. 사람이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보세요.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울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웃기는 우는데 울지를 못하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눈물 테라피라고 눈물을 흘리면요 마음속에 독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영혼의 독소가 다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독을 다 빼고 의자를 새벽마다 잡아 흔들면서 운동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가 운동이고 기도가 호흡이고 들숨 날숨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게 다 되네요. 독한 것은 다 토해내고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게 10이되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기록한 대로 되겠다. 기록한다. 그래서 여러분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앞장 세우세요. 저희 교회는 연말에 꼭 그렇게 기도를 적으라 합니다. 송구 영신 때 뭐 성경을 뽑기도 하고 많이 우리는요 509절 평생에 암송해야 될 509절을 쫙 나눠주고 읽다가 땡기는 거 붙잡아라. 읽어보고 마음에 땡기는 거 한 구절만 붙잡고 약속의 말씀 2009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의 약속의 말씀을 적고 그거를 성금 봉투에 적어내면 전부 코팅을 해가지고 나눠주면 그거를 집집마다 다 민경에 거울에 화장실에 냉장고에 다 붙여놓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방 갔거든요. 아주 산골에 사는 분이에요. 아주 우리 교회에서 거의 한 3시간을 가야 되는 그분을 제가 신방을 하고 온 거예요. 그 산골에서 가수원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곳에서 우리 교회를 3시간을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3시간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갔다 아닙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한번 가야 되겠다 싶어서요. 그래가지고 그게 신방을 하고 이리 온 거예요. 그래 신방을 갔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가보니까 이게 교구장 부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카드를 안 가져간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하면서 송구 영신예배 때 했던 기도 제목을 딱 떼오는 거예요. 그걸 코팅을 우리 교회에서 다 넣어준 걸. 거기에 보니까 아들 이름, 며느리 이름 다 적어 놓고 거기에 기도 제목, 뭐 카드가 필요 없더만. 약속의 말씀, 약속의 찬송 다 돼가지고 그것만 펴놓고 그냥 할렐루야 위에서부터 훑어내려가면 아멘 끝나버려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기록을 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주신 생명의 말씀, 평생의 구호가 되는 말씀,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그 말씀을 기록하면 기록한 대로, 적은 대로, 기록한 대로 적으면 이루어집니다. 기록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금년도 내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베스트 5,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 10년, 20년 지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 안 된 건 응답 안 된 게 응답인 줄 아세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응답 안 된 건 응답 안 된 게 응답이라니까요. 기도 제목을 꼭 적으세요. 헌금을 드릴 때도요, 헌금 봉투에 꼭 제목을 적으세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대로의 원칙이 뭐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심은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이 황한 생각을 하고 성도들이 콩 심어놓고 팥을 달락하고 땅콩을 심어놓고 호박을 달락하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직해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줄 알아야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이게 하나의 법칙인데 만고의 유일한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에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바라지 마세요. 요따만한 걸 심어놓고 이따만하게 바라는 게 그게 불한당이라고 하는 불한당. 땀도 안 흘리고 얻으려고 하는 걸 불한당이라고 하는. 심은 대로 거두 심은 대로. 정직한 원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요따만큼 심어놓고 이따만큼 달라고 하니 그게 도둑놈 심보지. 그게 불한당이지. 김용기 장로님 가난농군학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한 끼를 먹었으면 4시간은 일을 해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고 했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상당히 신앙에 거품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상당한 여러분 허풍이 허세가
호언장담이 있는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덤비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신령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대우하고 육체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이, 육체를, 죄를 따라가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따라가면 반드시 신령한 복을 받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육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면성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육은 죽이고 영을 살리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지 멜라민 같은 거 빨아먹지 말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자꾸 그걸 추구하면 나도 모르게 그걸 닮아가고, 그것이 내가 그것은 본을 따는 거예요.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내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목사님을 닮아가다 보면 목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좋은 집사님을 닮아가고 바라보고 모델을 샘플링을 하는,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예수님 제자 몇 명이고 12명 아이가? 그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나도 허물 많지만은 기도하다가 수제자로 쓰임받고, 도마처럼 의심이 많았지만은 주님을 믿다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건 도마밖에 없어요.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닮아가자, 본을 따자, 본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내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바라보다 보면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정직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기도한다고 성도들이 심지도 안 하고 거두려고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고의 법칙이 심은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에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흘려야 될 게, 여기 보면 심은 대로, 흘린 대로, 흘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흘림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못나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패스 오버, 통과, 유월절 시켜주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했듯이, 마지막 심판 때 어린 양의 보혈에 피가 있는 사람은 통과되듯이,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고난당하면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 세 가지를 흘려야 된다 그래요.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 사람은 땀 흘린 만큼,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시 때 피 한 방울 같다 그러죠. 땀 흘린 만큼. 대로가 뭐냐? 성경대로, 믿음대로, 꿈꾼 대로, 기록한 대로, 심은 대로, 흘린 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7번째는 이게 주신 대로, 은사대로, 분량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은사대로, 재능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빤듯하게 살아가도록 은사를, 재주를, 탤런트를, 미천을, 축복권을, 끼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은 축구를 잘하든지, 축구를 못하는 사람은 야구를 잘하든지, 한 가지만 똑부러지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6천 데나리온이. 데나리온이나 달란트나 못 알아듣기는 왜 일반인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봉급제가 이룬 20년 동안 봉급을 한 푼도 안 받고 모아놓은 게 한 달란트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20년 동안 봉급은 아파트 한 채 사지, 여의도에. 못 살까잉? 한 달란트가 결코 시시뻥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충분히 잘 살아가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재주를 주셨는데 받은 대로 살아가면, 주신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신 대로, 은사대로, 탤런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탤런트들을 땅에 묻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럼 탤런트가 내가 뭘까?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모른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원치 않는 직장에 가서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보는 거예요. 내 은사가, 탤런트가, 재주가 뭔지 어떻게 알까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연히 은사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피아노를 잘 친다고 음악에 은사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스피치가, 대중 스피치가 이래 센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지요. 저는 아주 내성적이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사람을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마이크 들고 앞에 서는 걸 당최 싫어하고 아주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TV보다 혼자 피곤하면 자빠져 자는 걸 좋아하지. 나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자라서 아주 부적격한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자체를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어디 얘기를 하면 안 믿어 사람들이. 목사님처럼 성격이 원만하고 저는 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까칠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인데도 나 우리 집에 교인들 오는 거 싫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싫습니다. 교인들 오는 게 싫어요. 저는 그렇게 저는 혼자 있는 게 좋고 아주 내성적이고 그런데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사람은 다 다중적인 면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숨겨놓은 은사가 뭔지 본인도 모릅니다. 열심히 순종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그때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어머야 집사님 또 그런 재주가 있다요. 어머야 집사님 너무 잘한다. 그게 은사고 탤런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은사대로 재능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8번째,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다 이러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말한 대로 된다. 말을 항상 잘해야 된다. 말이 씨가 되고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고. 말이 씨가 되는 말이.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뭔지 아세요? 말이 뭐냐?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죠.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그 씨가 되고 말한 대로 입술에 열매가 있고 혀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을 여러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우리 몸의 체질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내가 불평을 해보세요. 우이씨. 그럼 머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우이씨라고 오다가 떨어진다. 그럼 허리도 우이씨하고 아프고 소화도 우이씨하고 소화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면 감사를 우리 몸의 코드가 전부 다 감사 쪽으로 조율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실 때도 간구부터 하지 말고 감사부터 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처음부터 이게 불평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 저것도 땡큐 이러면요 감사를 먼저 하면 온몸이 감사가 총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옵니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가 오고 혀에 복록이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가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광야에 다 죽은 사람이 있듯이 말이 굉장히 긍정의 언어를 여러분 소망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말이라도 축복하고 칭찬하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축복권을 약하게 한다. 축복을 잘해. 여러분처럼 아멘도 잘 안 하고, 여러분처럼 이게요, 말을 너무 아껴보면,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정서예요. 축복권을 자꾸 써먹으셔야 돼요. 축복권을 자꾸 써먹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 안 대로 되는 거예요. 조연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그 상계동에 가보면 개척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십자가가 천지백갈인데 1층에 감자탕 식당집에 그 위에 뭐 층을 얻어가지고 가보니까요, 복도가 쪼만해서 뚱뚱한 사람 올라가면 찡기겠더라고요. 크게 예배당이 좁아요. 거기 개척교회를 하면서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담임 목사 사례도 못 맞추는 주제에 꿈은 얼마나 큰지, 개척교회 100개를 세우게 해주시고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게 해주시고, 하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뻥제이다. 우리 목사님은 뻥 까고 있네. 맨날 뻥을 까는 거예요. 뻥제이. 그 목사님 별명이 뻥제이 후라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말 안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교인이 아마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요, 말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설악산에 산불이 나고, 저 남해에 무슨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 교회는 출동해도요, 남성교회가 밤중에 비상 5분 대기조가 있더라고요. 어때 대형 불이 나거나 큰 사건이 나면 재난의 현장에 대구 지하철에 불라고 제일 먼저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텐트를 치놓고 있으면요, 라면 공장, 생수 공장에서 뭘 가지고 와서 둘 데가 없어. 거기서 불어놓고 간데 그럼 자기들이 대신 나눠준대. 그걸 파이프 행복론이라고 그 목사님 책 제목이 그래요. 자기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유통시킨다는 거예요. 그 간판을 여러분, 그 교회가 원래 광염교회예요. 빛강자 소금염자. 마태복음 5장에 너희 빛을 하나님께 비춰서 너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빛강자 소금자 지어놨는데 밑에 감자탕 식당 아줌마가 너무 교회 앞에다 감자탕 뻘겋게 글씨를 적어놔가지고, 광염교회는 보이지도 안 하고, 교회 설명할 때 십자가 밑에 종탑 밑에 감자탕 간판 밑에 돌아가지고 올라오다 보면 설명이 복잡하니까 감자탕 교회로 오세요. 그게 감자탕 교회예요. 하여튼 그 교회는 웃긴다니까요. 예배당 코딱지만한데.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뻥이 세니까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개척교회 100개를 세우고, 그런데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지금 그렇게 실제 상황이 돼버려요. 그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 교회는 자기 이름을 안 내고요, 항상 간판을 가서 텐트를 쳐도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당 간판을 거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하면서도 한국 기독교를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행실을 통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멋진 교회가 광염교회, 감자탕 교회. 그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시게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목회론이 말 안 대로 된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항상 개척교회면서도 개척교회를 100개를 더 짓겠다 하고, 선교사를 100명을 파송하겠다 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꿈꾼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실제 상황이 다 된 교회가 광염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할 때도 꿈이라도 세계 선교를 감당해 주옵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교단에서 제일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맞죠? 세계 선교를 하시죠. 우리 목사님이 선교 파트 지금 책임자를 20년 동안 맡고 계시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면 자꾸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세계를, 문화를 이해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주게 되고, 선교하는 교회는 자꾸 퍼주게 되기 때문에 샘물이 자꾸 솟아나기 때문에, 샘물은 여러분 썩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퐁퐁퐁 퍼내다 보니까 맑아지고 정화가 되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별명이 퍼주는 교회거든요. 지금 그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제가 3대 목사인데요, 앞에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많이 퍼주고 선교를 세계 열방에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그 열매를 따먹는다. 얼마나 부흥의 때가 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싸고 돌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해도 항상 세계를 품고 오대양 육제를 품고 열방을 품고, 말한 대로 된,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말을 극적, 긍정, 낭만, 진취, 발전의 말을, 소망의 언어를 쓰세요. 축복의 언어를 쓰세요.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군산에 집회를 가서 군산시 연합 집회라고 월명체육관에 그때 600개 교회인가 연합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거기 원로 목사님이 정경 총회장 하신 목사님이 차가 외제차가 있어서 아들이 의사고 해서 그 목사님한테 좋은 차를 아들이 선물했다고 차가 좋다고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저를 차량 당번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가 충만한지. 총회장 하신 원로 목사님이 저를 차 좋다고 그 연합해서요 목사님 보고 차량당. 근데 그 목사님이 3일 동안 차를 운전하고 마지막 날 그러시더라고. 김 목사, 내가 김 목사 집회 인도하는 거 3일 보고 내가 깨달은 거 한 가지 있네. 뭔데? 얘 물어보니까 김 목사는 남들을 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김 목사는요 항상 저처럼 이게 인기가 어느 정도 되면요 막 한국 기독교는 썩었다 하고요 지는 안 썩었다 하고 이런 인간들이 많아. 다른 목사들은 다 죽었다고 지는 살았다 하고요. 그 나쁜 놈들이에요. 왜 남을 비판하고 왜 남을 까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살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믿음찬 말을 하고 항상 소망의 언어를 써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비난하고 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나 잘하면 되지요. 내가 잘하면 복의 근원이 되면 되지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면 되죠. 뭐 세계 기독교 염려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래서 김 목사를 내가 3일 동안 보니까 남을 욕을 안 하고 남을 안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넘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참 원로 목사님이 안목이 높으시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농담으로라도 남을 욕하지 마세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순간 내 몸에 마이너 코드가 흘러갑니다. 남을 축복해 보세요. 축복하면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남을 높이고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싸 주여 윈윈 작전을 해야 되지. 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난하고 지는 안 그런 잘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감사를 회복하고 불평을 원망을 버리고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언어가 긍정의 언어를 쓰느냐 축복의 언어를 쓰느냐 소망의 언어를 쓰느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렇게 나가야지.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이 방정을 떨지 마세요. 말이라도 아멘 아멘 주여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럼 되지. 항상 언어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마음의 알갱이가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신경이 중추신경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여 이러면 되지요.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전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면 시기라는 것이 이 나발나발할 때 보면 좀 다르잖아요. 맨날 아침에 나서 우씨 또 출근을 해야 되나 죽겠다 그런 인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바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는 인간하고 할렐루야 하는 인간하고 누가 복을 바꿨어요? 말이라도 밝게 긍정 낭만 축복. 정주행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은 아침 3시 반에 눈을 뜨면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다가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공했다 하는 거예요. 출근이 하고자 와가지고 드디어 출근할 시간이 다가왔구나. 일을 즐기고 일하는 걸 반가워하고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고. 항상 즐겁게 달게 하고 뭐든지 감사. 설교를 주일날 8번 해도 왜 안 피곤합니까? 8번 설교하고 사는 게 낫겠어요. 30년 전에 암병 걸려서 쓰러져서 자빠져서 죽는 게 낫겠어요. 쏘임 받는 게 낫지 부름 받는 게 낫지. 계속해서 말한 대로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이 말을 하려고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원앙 소리에 보면 그 소가 왜 오래 살아요? 일 소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서 오래 산 거예요. 원앙 소리에 소가요 한 20년 되면 죽어야 되는데 40년까지 산 이유가 뭐요? 맨날 구르마 끌고 아침마다 끄떡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 오래 삽니다.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선한 직분을 삼으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 오래 사는 거예요. 소명이 사명이 되고 사명이 수명이 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 주님이 맡기신 일, 그걸 사명이라. 이 일을 하다 죽어도 그걸 사명이라. 사명자는 수명자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니까요. 일소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을 하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일소가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비만이 오고요, 안 돼요. 힘을 써야 힘줄이 발달되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외모로 보시는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차도 가만히 세워두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한 번씩 시동을 걸어야지, 발동을 걸어야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제 삶의 신앙의 속도가 안 떨어지게 조심하는 거예요. 영적인 탄력이, 가속도가 안 죽도록 애를 써요. 속도가 죽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가속도를, 탄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영적인 가속도를 유지해야지 축복의 속도를 감당을 해야 되지. 하나님은 지금 복의 복을 다시고 7배의 건너를 주시고 100배의 기를 주시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아이고 너무 가하다, 이거 못 하겠다, 이거 용량이 사이즈가 그러면 안 되죠. 입을 넓게 열고 주님이 주실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부흥의 때를 살리고 속도를 유지해야 돼. 속도를 행한 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행함을 이왕이면 빵실하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촉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좋지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뭐냐, 힘대로.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것은 힘에 과하도록 힘대로 하는, 힘대로 초대교회는 서로서로 부조하고 헌금하고, 그것이 여러분 힘을, 이빠이 대선에 힘을 써야 됩니다. 차를 운전해보면 연소가 100% 될 때 차가 깨끗하게 가지, 연소가 잘 안 되면 퉁퉁퉁 소리가 나고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잖아요. 내 인격이, 내 힘이 100% 연소가 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불꽃같이 살아가리라. 웨슬레 목사님처럼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주님이 일을 하다 확 따라서 죽을란다. 그런 분들은 늙을 틈이 없어요. 이빨 청춘이에요. 부산에 가면 그 기도원에 77세 되신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이 77세인데 자기는 77이 49세라는 거예요. 왜 그래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그분은 원장이고 밑에 총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제껴버리고 총무 저 자식을 들어 쓰실까 싶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지 버림받을까 싶어서 77이 49세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 늙을 틈도 아플 틈도 없다니까요. 그런 모습이 건강하신 거예요. 77세인데도 49세 같이 쌩쌩하고 일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뭐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요수아를 쓰시고 엘리야가 죽은 뒤에 엘리사를 쓰시듯이 내 때가 지나면 가차없이 선수교체하기 때문에 쓰임 받을 때, 부름 받을 때 주여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끝까지 가리라.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성경대로, 믿음대로, 꿈꾼 대로, 기록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흘린 대로, 주신 대로, 대로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고 신령한 것을 삼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을 심고 귀한 것을 거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대로의 축복이 많은, 여러분 가정에 대로의 영광이 많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을 받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주의 길을 도도히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인생의 나그네 길 세월 끝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충성되었으니 크고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